이제 드디어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본 게임. 수분각, 주상. 주상은 원효선님은 주상은 딱 하나만 꼽아놨어요. 주상이 뭡니까? 제7 말라식. 지상이 주상이다. 생주 이멸할 때. 그죠? 예. 생상은 업상, 전상, 현상. 그게 이제 중국 스님들하고 분석했는 게 달라요. 예컨대 법신보살은 생각이 머무는 모양을, 주상을 각자의 생각에 머무는 모양이 없다는 것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각지한다. 이런 뜻이죠.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모양을 여인까닭으로 수분각이라고 한다. 요까지는 이제 3세 6추 중에서 6추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경각, 그 6추 중에서 조금 수분각의 뒤에 거는 3세 중에, 한 2세까지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생상이라고 원효 스님이 봤을 때는 업상, 전상, 현상. 현수 스님은 아예 이 생상을 업상 하나만 딱 봤어요. 얼핏 보면 현수 스님이 맞는 것 같아도 생상은 업상, 전상 제8식이 동시에 같이 늘 존재하는 거라. 혹시 여러분들 장기 뜰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장기 이해하시는 분은 이만큼 손 들어보세요. 전부 이해 못하시면 얘기 안 해야 돼요. 얘기해 드릴까요? 장기를 뜰 때 제일 앞에 쫄이 5마리가 있어요. 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못 가고 옆으로 몇 칸가요? 옆으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가용 범위가 굉장히 짧다. 이 5명의 쫄을 갖다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 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5식이 앞에 쫄이다, 쫄. 그럼 그 뒤에 이제 명료 어식이 붙어가지고 안식이 오구 어식하고 같이 할 때 요 마가 있고 옆에 상이 있고 차가 있지요. 그러면 마는 몇 칸 갑니까? 2칸. 상은 3칸. 차는 종행 무진하잖아요. 그죠? 마 2칸 가는 거는 신식, 비식, 설식. 우리 짧게 움직이는 거. 이 혓바닥을 갖다 대야 맛을 알고 여기까지 와야 냄새를 맡고 몸, 혀, 코 요거는 짧게 움직이잖아요. 요건 마가 움직이는 것 같다. 상은 코끼리는 좀 멀지요. 3칸. 3칸은 뭐가 있어요? 눈과 귀는 이렇게 조금 멀리 띄가지고 어식이 된대. 그러면 차는 뭐냐면 어식, 제6식.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마음대로 가잖아요. 양 옆에 이렇게 포진해가 있어요. 6개가. 예? 안식, 안, 비, 설, 신, 의식까지. 이제 6식들이 옆에 이제 나란히 잡고 있어요. 7식은 포가 있어요. 포. 양 옆에 포가 2개 있죠. 포는 이제 평면적으로 2차적으로 움직이는, 2차 평면을 움직이는 것이 포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 공간적으로 움직입니다. 3차원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으면 날아다닙니다. 포가 일로도 왔다 절로도 왔다가. 이 차의 밑에 땅바닥을 기대기는 것보다는 더 공간 범위가 넓어요. 제7 말라식이라 합니다. 포가 몇 마리? 2마리 있어요. 때로는 8식으로, 때로는 6식으로 붙게 되게 2개가 있어요. 포가. 처음부터 다 2개의 짝을 맞췄지만은. 그리고 궁 안에 보면은 그 임금 왕이 있어요. 예? 그 불교 경전에는 전륜왕의 병사들은 4가지 병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어디에? 보병, 마병, 상병, 차병. 보병, 쫄, 마병, 상병, 차병. 이거는 장기는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몰랐죠?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거라서.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전륜왕의 뭐예요? 그 병사들은 사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상이 그래 있지, 안 해. 중국 역사에 초한을 해놔서 그렇지, 불교에서 나온 게 맞다니까. 그러면 궁 안에는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임금은. 그리고 옆에 사쫄이 2마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도 한 칸밖에 못 다녀. 임금 있고. 임금이 죽으면은, 왕을 잡으면은 장기가 이긴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명업상이라. 왕 있잖아요. 상대편에 왕, 요게
내인대 입장에서는 왕이지만 상대권은 적군 중에서 제일 크게 우리 제압해야 될 무명번뇌잖아요. 제8식. 그 양 옆에 붙어 있는 게 업상, 전상, 현상. 요게 생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요게 이제 끝나버리면 무념무상이 끝난다고 불생불멸해. 상대의 장을 잡잖아요. 그럼 장기가 양쪽에 몇 개예요? 앞에 5개, 옆에 6개, 11개. 그 다음에 포가 2개, 13개. 궁 안에 몇 마리? 그럼 잘 뜨면은 8 정도. 못 뜨면은 8 사도. 정도와 사도가 같이 있어요, 장기 안에. 2개 합치면 몇 개? 32개. 건강경도 이제 32개로 이렇게 소명태자가 나눠놨잖아요. 이 게임이라 이런 것들은 너와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못된 건 잡고 좋은 거는 키워나가면서 30 이상을 구족하고 부처가 되자고 하는 게 장기 게임이죠. 유식에서 나온 겁니다. 현장법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현장법사 만들었다. 그때 우리 도발 원철 선생님, 그래, 교육원에 감사 나왔다가 점심 사주다가, 그 장기 그 현장법사가 만든 거지. 난 몰랐네. 현장에서 이 법사가 만들었다. 에이씨, 네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니까 맞다. 하토도 그래 만들고, 장기도 그래 만들고, 카드 있죠? 카드도 다 그래 만들거든. 왜요? 선생님 웃어요? 카드도 10신, 10주, 10획 이래가지고 다 그래 만들어버리거든. 자니, 킹, 뭐 이렇게 그림 12장 있잖아요? 그건 12연기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지혜다. 빨간 거 하트 있잖아요? 카드? 그건 자비다. 그래서 빨간 색깔이야. 그럼 스페이드하고 크로바 이런 것들은 고집멸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사성제 넉장시. 하토도 껍데기 2개는 고집, 알맹이 2개는 멸도. 이렇게. 그러니까 법학인 것도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법학에 보면은 대통지성열의 하성유품에 16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왜 16번째 아들입니까? 서가모니가? 이 사바세계는 정도의 사람과 사도의 사람을 다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16이라는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16개, 2개 합쳐서 32개. 그러니까 대성경전에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 다 적사표법이라 그 사가 숫자가 표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법문사 같은 데 가면 계단이 딱 있는데 해인사도 대장경에 그 장계가 있는데 기둥이 전부 몇 개입니까? 108개. 기둥이 108개. 수다라장에 올라가는 계단도 108개. 그 일주문 앞에 있는 계단은 5개. 세속 5개. 그 다음 계단은 출가 10개. 이렇게 5개, 10개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는 계단은 5개. 개향, 정향, 해양, 해탈, 지견향. 법문사 같은 데도 대웅전 올라갈 때 마당에서 큰 계단이 자자자자 몇 개 있는데 한참 계단인데 몇 개 계세요? 18개. 안입이 설치니 색색한 미척보 안식의식부터 18개 계단을 밟고 19개가 돼가 있었어요. 어릴 때. 왜 19개를 법문사 계단에 해놨지? 야, 이게 법수가 안 맞는데 옛날 어른들이 우리 해주 선생님도 그럽니다. 그 뒤에 그거 돌도 지금 내가 직접 놨어요. 37개, 37 조덕품 알지요? 오늘 말씀하는 전에 중님은 처음 가셔가지고. 그래, 뭐 계단을 밟든지 이렇게 단계가 전부 다 당시 수행하고 결부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아미타불 48대원도 그렇고, 그 약사열의 12대원 적군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다 그 숫자에 맞춰가, 숫자라고 하는 거는 험한 것이지만은 중생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적사표법이라. 사를 나타내는 것은 모양 없는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사표법이라. 법을 표하기 위해서, 법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붉게 만드는 데는 신호등에 붉은 뜻이 있을 것이고 파장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파란색은 파란색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색깔도 모양도 전부 사는 이 내 뜻을 나타내는 거다. 글자도 마찬가지고. 생멸 진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분각을 밝히다. 십지보살 돼서
어쨌든 수분광,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수학 배우다 보면 뭡니까? 분수 있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몫이, 실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꿈속의 일이 아닙니다. 상사각은 뭡니까? 꿈속의 일이에요. 꿈속에 지가 아무리 금덩어리 주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의 발걸음을 옮긴 걸 수분이라 그래요. 7분 능선 넘어가고 8분 능선 되면 무생법인이라 그러죠. 자, 구경각을 밝히다. 예컨대 보살지가 다하고 방편을 만져가여 한 생각이 상응하여 본심하고 상응하여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각자하여 뭐 이렇게 해도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초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것 같으면 이런 뜻 아니에요. 마음에 처음 일어났는데 뭐 처음에는 무생이니까 없는 거라. 그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말은 이래 하지만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리 미세 연구를 아주 세밀한 먼지 티끌 같은 것도 저 허공에 한 점 없는 그런 원리 미세염이라 원리 전도 몽상형 까닭으로 마음의 성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서 덕견 심성하여 마음이 곧 상주한다. 상락아정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본래로 확 돌아가 심적 상주하니 이것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에 설하되 대장경에 설하기를 야교 중생이 어떤 중생이 능견 무념자는 무념을 가할 수만 있다면 잡념이 하나도 없는 것까지 뚫고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저기 향 불지고니라. 불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무념 즉시 뭐다? 부처님이다. 무념이 불지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이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각과 본각이 같음을 나타내다. 여기 이제 시각 보면 네 종류가 있는데 불각은 새카만 중생들이고 상사각은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수분각은 십지보살 이상들이고 구경각은 부처님에 해당한다. 그렇게 시각과 본각이 같음을 써도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명업상 처음 모양을 알 수는 없지만은 처음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뭘 말한다? 무념을 말한다. 마음의 모양이 있다고 하면 첫 모양은 뭐다? 무념이니까 당연히 생각이 없는데 알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서 미끄러져서 생멸로 오면은 이 무명이 뭐가 됩니까? 무념이 무명이 되는 기라 무명이. 예?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중생을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한 번도 생각을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잡념이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이 중생은 무명이라고 말한다. 무시무시한 중생이다 이거야. 만약에 무념을 얻은 자는 만약에 깨달아서 견성을 해버릴 입장 같으면 성불 해버리면 곧 심상의 생주이멸을 알아차린 심상의 생주이멸이 어떻습니까? 생도 없고 주도 없고 이도 없고 멸도 없다. 생멸이 없는 불멸이다. 그런데 이 생주이멸이 가만 보니까 저 파도가 전부 바다인 거야. 무념과 동등한 까닭이다. 실로 시각의 차이가 없어지니 중생이 지가 좀에 깨달았든지 많이 깨달았든지 완벽하고 자, 보세요. 이만큼 금덩어리가 있는데 요만큼 보이든지 이만큼 보이든지 그래? 이만큼 보이든지 본래 덩어리는 똑같은 것이래. 주전자가 있는데 쭈그러졌든지 원래 있든지 간에 금의 무게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더구나. 아, 내가 꼬라지가 이러니까 마음을 아주 편백되게 서니까 뭔가 조금 나는 낙후되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천진합니까? 예? 천진해. 문수는 달 천진이라. 문수의 면목은 우리 근본 지연이 이렇게 천진한 데 있거든. 보혜는 명연기라. 보혜는 어떤 내가 돈을 띠든지 욕을 듣든지 간데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게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라. 인연에 환하니까. 인연은 전부 다 일체 유의법 여몽 꿈속에서 똥을 밟았는데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꿈속에서 똥 밟아놓고 꿈속에서 장난감 일어놓고 애들이 일어나서 울잖아. 내 장난감 없다. 꿈이다 애들 믿질 않아. 실제적으로 꿈속에서 잃어버린 장난감을 진짜 잃어버린 줄 알고
꿈속에서 부모라도 돌아가시거나 하면 아들 일어나서 어때요? 운다니까. 왜 칭을 대냐고. 나이가 그만이 많은데.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꿈이다. 하다 안 되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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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다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다고. 예? 안 되니까 그래라도 해야지 뭐 답답하면은. 그런데 못된 중생들은 그걸 갖다가 낮춰본다고. 낮춰보길 왜 낮춰보노? 실로 시각의 차이가 없으니 네 가지 모양의 이것도 줄 거네. 굿이 이유라. 다 부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파도가 아무리 높고 우리 인생이 거친 파도가 있고 잔잔한 파도가 있고 파도가 없다 한들 어디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바다를 벗어날 수 큰 파도도 작은 파도도 다 바다예요. 제가 보면 미역도 바다요, 파래도 바다요, 김도 바다요, 메르치도 바다요, 상어도 바다고, 항공모함도 바다고, 바다에 비친 달빛도 바다고, 지나가는 바람도 바다고, 파도도 바다고. 예? 다 바다, 다 바다. 다 내 마음이지 뭐요. 그 내 마음 중에 때로는 흔들리는 것도 있고 안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렇지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걸 우리는 인연이다 하고 시절이 인연 기다리고 사는 거지. 예. 사리불이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생멸은 내인데 끝나버렸다. 그러나 품파리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내 수행했는 만큼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 살다가 이런 책을 의지해서 살다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시각의 차이가 없어진 네 가지 모양이 굿이 이유라 동시에 있는 것인데 이런 대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씩 읽게 되죠. 모두 다 자립함이 없고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인 까닭이다.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본각이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을 내지만은 저 본각과 더불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를 아니한다. 수련 본각이 곧 성정 본각이라. 첫째는 지정상이고 둘째는 부사의 업상이라.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력의 훈습에 의해서 예실이 수행하여 방편으로 만족하는 까닭으로 하합식의 모양을 깨뜨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진도 나갑니다. 상속심의 모양을 없애고 상속심하고 상속상하고는 달라요. 그 밑에 어디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원효 스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속심하고 상속식은 다르다고 해놨거든. 예를 들어서 진심이 계속 유지되는 걸 상속심이라고 합니다. 상나가정할 때 그죠? 상속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부터 일어나서 계속 고락이 꼬리를 무는 것을 상속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심의 모양을 없애고 법신을 나타내어 지혜가 순박하고 맑은 까닭이다. 이것도 뭐 이렇게 상속심이다, 심상이라고 해놓은 것 대목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 그 까닭은 일체 심식의 모양은 모두 무명이지만은 무명의 모양은 각의 성품을 또 여의지 않으니 무명이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마음의 본심의 본각에 붙어 있으니 문을 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문을 뜰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문을 뜰 수 있는 것은 무명 빼고 싶은 것이고 문을 뜰 수 없는 것은 무명 뜰려니까 초가상간 다 태우려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초가상간은 진심이고 빈대는 무명이고. 자,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움직이며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므로 만약 바람이 그치고 없어지면은 움직이던 모양도 곧 없어지지만은 그 물의 습성은 없어지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아. 이와 같이 중생의 파도 없어진다고 바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수파불이라.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을 인하여 움직이나니 마음과 무명이 진심과 무명이 둘 다 형상이 없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아래하시 각각 불각이라고 저 앞에 한 덩어리를 했지요.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므로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무명품 때문에. 만약에 무명이 없어지면은 상속함이 곧 없어지지만은 지혜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는 상속심이고 상속함이 곧 없어지는 것은 상속식이라. 예?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깨끗한 모양을 의지하여 지혜가 깨끗한 모양 지정상입니다. 앞에
부사의 업상은 지정상을 의지하여 일체 수성하고 미미한 경계를 능히 짓는 것이니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상속심이죠. 중생의 건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요. 또 다음에 각의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본각, 각의 본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뜻이시니 허공과 더불어 동덕하여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거울하고 허공하고를 마음의 본각의 성정 본각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왜든 간에 우리가 울며 불며 하더라도 본각까지는 끝내야 돼요. 또 다음에 각의 체상이라는 것은 네 가지 뜻이 있으니 허공과 더불어 동덕에 마치 깨끗한 거울 같다. 첫째는 진실로 공한 거는 일체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여 있기 때문에 법이 가히 나타날 수 없다. 허공에 무슨 거울에 무슨 아무것도 깨닫고 비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명무상절일체가 요 첫째 여실공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둘째는 인을 혼습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 진실로 공하. 요건 여실불공이라. 예, 진실로 공하지 않다. 여실불공이라고 써놨죠. 요건 인훈석경이라고 쓰는 거라.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다 그 가운데 나타나되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아니하며 일심에 항상 머무르나니 일체법이 곧 진실한 성품인 까닭이다. 또 일체의 오염의 법이 오염시키지 못하는 바이니 지혜의 본체가 흔들림이 없어서 빈틈이 없음을 갖추어서 중생을 혼습하는 까닭이다. 셋째는 법출리경이라. 어떤 번뇌 장애법에서 장애법에서 벗어나는 거울이다. 말하자면 공하지 아니하는 법이다. 번뇌애와 지혜를 벗어나고 소지장과 번뇌장이라고 하잖아요. 기신론에서는 독특하게 지혜와 번뇌를 원효 스님께서 해석을 하셨죠. 하합상을 여의어서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이다. 넷째는 연을 운습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법출리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이게 네 개가 나오는데 앞에 걸 의지해서 뒤에 게 나오고 앞에 걸 의지해서 뒤에 게 이렇게 나오죠. 여실공을 의지해서 여실불공이 나오고 여실불공을 의지해서 법출리가 나오고 법출리를 의지해서 연훈석경이 나왔다. 말하자면 법출리를 의지하는 까닭이다.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하여금 성근을 닦게 하여서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비추어서 선지식을 만나고 어떤 계기를 만나고 해서 법을 닦게 해서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까닭에 우리 마음의 훈습경, 성경본각을 그 네 가지로 봤어요. 이제 본론 중에 본론 내일 이제 해야 될 거는 우리 이제 불각만 하다가 마칠 건데 각과 진여 생밀 쭉 했지만 오늘 이제 끝나고 내일은 불각에 대해서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 있죠? 여기서 이제 내일 이제 온 개공하고 요것만 하면은 기신론 뼈대는 형성되는 게 오늘까지 했는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제는 기신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제시해 드렸고 오늘은 요러한 것이 있는데 카테고리만 설명했는데 각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어렵고 내일은 우리의 모습이라서 아주 처절하게 볼만한 거예요. 내일 4시간은 우리가 찢고 뽑고 사는 대목 있잖아요. 이 대목이 이제 불가기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 내일은 우리의 모습을 4시간 동안 강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